감사합니다. 우리 사라 한나회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추운 날 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틀 동안 우리 특별 강사님, 우리 송태크 장로님, 고자찬 장로님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하고 이 강대상에 쓸 때하고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오늘 이사야 59장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한 70년 동안 계속됐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자꾸 들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너무 고생스러우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 죄를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문제는 죄였다 이 말.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왜 마음 편하게 살지를 못할까?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와서 왜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라 한나회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에 더 건강하시기 바라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할렐루야 하고 벌떡 일어나야지 거기서 일어나시는데 30분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을 상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많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인간관계가 다 깨져요. 부부의 관계도 막 틀어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막 틀어지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회개하면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 지으면서 살까요? 안 지으면서 살까요? 다 죄 지으면서 살아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데 이 죄인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서 살고 있어요. 그 지적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은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서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째는 모든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9절에서 16절까지 16번 나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시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오거든요. 16절에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를 쳐서 우리의 허물,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자꾸 뒤집어 씌우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쪽으로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입니다. 그리고서 자꾸 그 사람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내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는 이 호칭 자체가 그들이에요. 3인칭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9절로 딱 와서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우리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개든지 나를 포함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아무 잘못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가? 내 탓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결국 보세요. 내가 회개하면 다 가정이 다 원만하게 돼요. 나는 회개 안 하고 전부 다 마누라 탓이야. 그놈의 마누라가 잘못하고 마누라가 뭐하고 전부 다 자기는 철저하게 거기서 제휴를 시키고 다른 사람만 회개의 대상으로 자꾸 갖다가 놓으면 그 관계가 풀어질 것 같아요? 더 꼬여지게 되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니느웨에 가서 사흘 동안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받은 이 니느웨 백성들의 세상의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짐승들까지 뭘 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하는 첫 번째 출발이 바로 누구냐면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의 큰 놀라운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성을 살려주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돼요. 철저하게 말씀이 내 속에 임해졌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경에 800번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쟁 영웅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요, 문학적인 기질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또 다윗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비파와 하프 연주를 뛰어나게 했던 사람이고, 정치의 달인입니다. 통일 왕국을 건설을 하고 배짱도 있는 사람이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싸워서 영토를 최대한으로 확장시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에서 가장 위대한 점이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다윗의 회개 영성. 다시 한번, 다윗의 회개 영성. 이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의 인생 말년에 뭘 했느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센서스를 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뭐 지금은 뭐 카톡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일일이 다 가가호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인구 조사를 해요.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 인구 조사를 딱 한 다음에 요압 장군의 결과 보고를 갖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그때 결과 보고가 뭐냐면, 활을 가지고 전쟁터에 임할 수 있는 인구 숫자가 130만입니다. 그 인구 센서스 결과 보고서를 딱 받은 다음에 다윗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딱 받아 들고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비통해합니다. 스스로를 자책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양심이 뭔가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왜 다윗이 그 행동을 보였을까? 숫자를 모를 때에는, 지금 자기 나라에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인 숫자가 몇 명인지 몰랐을 때에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이 전쟁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민족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누구를 붙잡았느냐면, 누구? 하나님만 잡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어요. 그런데 13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다윗이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버틸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의 노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숫자의 노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윗이 빨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슴속에 기억하면서 빨리 회개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위대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약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빨리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참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자, 높이 들고 아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았어요. 기저귀도 한번 쫙 켜시면서 새해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요. 여러분의 곁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자, 내리면서 아멘.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예가만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철저하게 벌하지 않으신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그 다음에 17절로 가서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달라져요. 16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꿔지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중재자입니다. 그 중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게요. 그것이 바로 20절에 보시면 구속자라고 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 중재자와 구속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를 하시고, 그래서 그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여기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 자식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족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에요. 이 성령과 말씀이 너희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 두 가지의 언약의 말씀, 이거 붙잡고 2018년도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 손에는 성령을 붙잡고 한쪽에서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사라 한나회 새해에도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기 바라고, 새벽에 거뜬히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머님들이 간절히 드린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냥 아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말은 우리 하지 마, 죽어야지, 그러지 마. 어차피 하나님 오라고 그러면 가야 돼야. 그러니까 왜 먼저 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말 하고 싶을 때에도 살아야지. 우리 사라 한나회 언니들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살아야지. 크게 살아야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사라 한나의 위에 충만히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냥 하하호호 웃어.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고 사라 한나에 그렇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21절 그 부분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